금방 불렀던 성가 33장 다들 불렀을 때 소회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이 노래만 부르면은 마음이 항상 뭉클하고 우리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생각이 항상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안 떨리는데 이렇게 강연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렇게 마음이 콩탕콩탕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우연찮게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뵀던 또 우리 교무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지금 대학원 건물교 대학교에 계시죠? 온광대학교에 계시는 고은국 교무님께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고은국 교무님에 대한 제가 썰을 한번 풀겠습니다. 제가 익산에 살았을 때입니다. 익산에 살았을 때인데 저희 딸이 있었어요. 김미연 아시죠? 이번에 출가해가지고 건물교 대학원 대학교 1학년에 저번에 갔다 와가지고 인사를 했던 미연이, 그리고 우리 고은국 교무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유치원이 그 공립 유치원인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뺑뺑이로 돌렸어요, 이게. 예, 추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을 하는데 교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교무님이 제 생각에 그때 제 앞에 바로 섰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무님 다음으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추첨을 그렇게 했는데, 먼저 교무님께서 딱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무님 막 이렇게 이거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뵀거든요. 근데 저는 또 기다렸죠. 난 안 되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저도 차례가 돼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미연이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정말 좋아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금방. 네, 지금 대각의 달이죠. 네. 저희 교당에서 지금 많은 기도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대종사님 말씀은 네, 죄송합니다. 그 경전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듣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대종사님 말씀이 이제 저희 마음에, 그러니까 대종사님 마음이,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다가오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대종사님의 법문을 좀 읽고 이렇게 느꼈던 소회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교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촉해 주신 부촉품을 봉독하게 됐습니다. 봉독하면은 할수록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셨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 부촉품 마지막 본문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힘이 없나니라. 네.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벅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대종사님 법을 오롯이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시죠? 네, 정산 종사님이 생각이 나시죠? 네, 정산 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당대시대 때 두 마음 없이 대종사님을 오롯이 받들어서 또 그 법을 이끌고 그러게 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나는 평생 기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고, 또 이어서 모든 사람이 스승의 은혜를 크게 입었지만 나는 친히 찾아서 이끌어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산중사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나라에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중사님께서 태어났던 해는 정말 저희 나라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그때. 특히 또 해방 전에 1943년에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좀 가신 거죠. 근데 그때 해방의 혼란기를 거치고 또 그 전쟁 와중에 이대로 물려받아서 이 법통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전 나라에서 최빈국이었죠.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최빈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산중사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GDP 순위가 세계에 지금 229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2025년 현재 14위라는 GDP입니다. 3만 달러가 넘었죠. 13위면은 229나라에서 엄청난 높은 순위죠. 상위권이죠. 그만큼 저희 나라가 이렇게 정산중사님께서 말씀했던 그때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인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산중사님의 그 넓으신 해안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물교의 교세는 엄청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예상을 열고 당신을 친히 이끌어 주신 더 큰 복도 받으셨지만은 대종사님을 뵙게 된 인연이 가장 감사하고 크게 기쁜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산중사님은 망고신의로 대종사님을 모셨고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종사님의 경륜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정산중사님께서는 두 마음 없이 대종사님을 마음에 모셨으며 이렇게 살아온 걸 봤었을 때 제가 현재 제 이치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했는데, 일단은 어찌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큰 복이죠. 네. 그리고 또 어찌 다행히 또 이렇게 이 법을 만났어요. 이것도 큰 복이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보온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부문을 읽은 것 중에 제가 잠깐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본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을 각기 큰 손도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법문에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명확히 이렇게 대중사님께서 일러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배우고 또 깨우치고 또 참다운 실력을 쌓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또 우리 후래 대중에게 또 이렇게 알려야죠. 그리고 제가 다행히 저번 주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교당에 처음 나오셨는데 서영희님께서 또 오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도 뿌듯해요. 이게 다시 또 이게 나오셔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오시는 모습을 뵀는데 처음에는 오실까 마음으로 이게 오시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오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다시 오신 서영희님께 또 박수 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법대로 이 법을 믿고 또 이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 더더욱더 이번 계기로해서 더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교당에 이제 곧 4월 26일이죠.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당에서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가지고 가족 초청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초청 법회에 또 우리 월산 김일상 종사님도 모시고 해서 법문도 받들고 또 우리 가족 친지나 주위의 인연들을 전부 모시고 같이 하기로 했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청룡법회, 저희 법회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또 즐기고 하는 게 곧 대종사님께 봉헌하는 길인가 이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4월 26일 날 알고 계시죠?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했죠. 오늘 보니까 사막수건이 도착돼 있더라고요. 네, 무려 100개나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타가시고 또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종사님 그리고 우리 스승님들께 봉헌하는 그런 대각 개교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인사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18단 류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유무념 실천을 먼저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적어온 글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교무님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제목은 내가 선택한 일이 뒤바뀔 수 있다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종종 이렇게 제 마음 반조해보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글을 적고 또 제 마음을 또 반조해보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제 유무념 실천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이렇게 좀 나름 적어봤습니다. 인생의 일은 좋고 나쁨이 뒤바뀔 수 있다입니다. 얻은 게 있음 잃은 게 있고 또 잃은 게 있음 얻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결과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긴 안목으로 꾸준히 공들이고 가자입니다. 젊은 날의 나의 삶은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삶은 오르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를 때는 발밑의 것을 보지 못하였었습니다. 내려오는 길목에서 비로소 걸어온 나의 무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늬는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 상처, 눈물, 용서가 만들어낸 내 인생의 결이 보였었습니다. 쌓아온 욕심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고요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바로 또 성취가 아닌 평화였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깨달음이었습니다. 단단해지는 것은 거대한 일이 아니라 거듭되는 경계 훈련 속에서 내가 단단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젠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완성되어가는 엄불교 신앙과 수행의 길을 사랑하며 가려 합니다. 시간의 바람에 나를 맡기듯이 진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조용히.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글을 이렇게 발표할 때 이걸 적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는데 굴곡진 삶도 있었고 그 중에서 제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쌓아온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유무념 실천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일마다 정성 다하고 내 마음에 공들이고 가자입니다. 네, 이렇듯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오늘도 내가 일마다 정성을 다했나, 또 내 마음에 공들이고 잘 살았나 하며 유무념 체크로 매일매일 나를 반조해 봅니다. 학창 시절 수필가, 제가 좋아하는 피천득 선생님 글을 좋아했었는데, 피천득 선생님 글은 참 깔끔하고 온화하고 또 잔잔하고 꽤나 서정적이어서 제가 그 글을 읽을 적 학창 시절 읽으면서 젊었을 적 제 삶을 그려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제가 그렇게 살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고비고비 넘어야 할 경계들이 있었고 중간에는 큰 경계를 만납니다. 그 큰 경계를 만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큰 모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대신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엄불교 신앙과 수행과 훈련으로 내 마음 다 잡고 그간의 3세 업장 녹이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진리전에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였습니다. 그 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거센 파도가 지나고 잔잔한 바다를 다시 만난 것처럼 신앙과 수행과 훈련이 나를 다시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에서 벗어나 밝게 비치는 햇살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긴 터널을 벗어나 따뜻한 햇살을 만나는 꿈도 꾸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돌아보면 깨달음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긴 터널을 벗어나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으로 오늘 유무념 실천 주제처럼 일마다 정성 다하고 내 마음 공들이며 사람이 보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리 실천단 발표를 맡게 된
17단 모인영입니다. 법회 때 저는 늘 피아노 쪽에 있는데 이렇게 단상 앞에서 교도님들 뵈니 더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실 제 남편 겸선 오세훈 교도에게 흑기사를 요청했었거든요. 저 대신 발표해 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당에서는 오덕 훈련원에서 교도 정기 훈련을 났었는데 교도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훈련 프로그램 중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주의 조행 공부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MBTI는 I 내향형, S 감각형, T 사고형, J 판단형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E 외향형, N 직관형, F 감정형, P 인식형 성향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반대 성향입니다. 저는 ISTJ, 신중하며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남편은 ENFP, 자유롭고 얽매여 있는 걸 답답해하고 새로운 것을 즐기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일이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정을 갑자기 잡기도 하고 그러다 진행이 안 되더라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쿨하게 넘깁니다. 이러한 차이로 남편과 저는 서로 맞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행을 준비할 때 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짐을 꾸리고 세탁도 미리 하는 듯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전날 밤이나 혹은 당일 아침에 가방에 몇 가지만 쓱 집어넣고는 필요하면 가서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고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너는 강박이 있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 화를 돋우었습니다. 또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차이는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은 이런 저희 말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엇갈려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갈등이 더욱 심했으며 저는 이런 남편과 대화를 하기가 꺼려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보다 더 안 맞아요. 저는 금혼식을 맞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뵈면서 저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도 결혼 생활을 50년이나 유지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요란해지고 그 요란함 속에서 쉽게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말 교당에서 교감님 설법을 들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상대 탓을 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요란해진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았으며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왜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면 그 요란함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순간 자연스럽게 참회의 마음을 갖게 되며 내가 어리석게 반응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이전에 내가 느꼈던 갈등과 괴로움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늘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마음을 살피고, 아, 내가 요란해졌구나, 화가 났구나 하면서 또다시 돌아보는 과정과 이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음을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단련시키려고 합니다. 가족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서로 다르게 더 배우고 인정하며 나를 돌아보고 지내다 보면 내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감님 말씀대로 더 나아가 세상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며 소중한 시간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고 경계를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응하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만섬 실은 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봄비도 내렸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중순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여유와 활력과 법신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더욱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